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레위인과 도피성,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레위 지파가 거할 땅에 대한 내용과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하면 13지파로 구분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흔히 레위인을 빼고 12지파라고 부릅니다.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레위인이 받은 기업이 없는데 그들은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그 내용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12지파가 받은 성읍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각 지파가 초장과 성읍을 주도록 했습니다. 성읍의 크기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정한 크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은 각 지파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거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 가운데 거주하며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6절을 보면 레위인의 성읍은 독특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도피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레위인에게 준 48개의 성읍 중에 6성읍이 이 도피성 역할을 했습니다. 8절은 레위인 성읍을 얻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많은 땅을 가진 곳에서는 많은 땅을 레위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기능적으로나 대의적으로나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는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11절을 보면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그럴 때 복수할 자로부터 도망쳐서 잠시 피신했다가 정당한 판결을 받게 합니다.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법에 따른 판단을 받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요단 동편의 셋, 요단 서편의 셋, 6개의 도피성을 고루 배치해서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절을 보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의 타국인도 포함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일까요? 16절에서 21절을 보면 기준이 나옵니다. 철 연장, 사람을 죽일 만한 돌,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이러한 것들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었고 법적으로 사형에 해당합니다. 평소 미워했던 사람이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봐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인 경우도 사형에 해당했습니다. 여기 피를 보복하는 자가 나오는데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으로 그들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적인 복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 질서를 따라 형벌을 받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교훈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레위인이 각 지파로 들어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신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복을 누리도록 레위인들을 그들 가까이 두신 것입니다. 둘째, 레위 지파는 희생적인 헌신을 감당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 못지않은 인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는 땅은 아주 작습니다. 특별한 역할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삶의 방식과 터전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편하게 살며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상당한 지성과 공부를 요했고 제사로 따지면 상당한 노동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적었습니다. 그들에겐 큰 희생이며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영광이었습니다. 셋째, 많이 주신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착취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레위인에게 내어줄 땅들은 각 지파가 받은 땅에서 극히 일부였습니다. 많이 드린다고 해도 아주 일부였던 것입니다. 넷째, 은혜와 정의의 조화입니다. 레위인들이 각 지파 안으로 들어간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실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한 여지를 두시는 것입니다. 지나치고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정당한 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선 분명히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냥 인자한 할아버지도 아니고 냉정하고 기계적인 심판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은혜와 정의가 모두 실현됩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은 철저하게 주님께 내려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다섯째, 은혜의 범위가 넓습니다. 도피성의 위치는 곳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서편, 그리고 북쪽과 남쪽 어디서든 접근이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일 뿐만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사람들 역시도 넓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타국인도 예외 없이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별 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이처럼 구약의 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 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 중 일부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위한 교훈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심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맡은 자리에서 헌신합니다. 맡기신 자리에 희생과 영광이 있음을 생각하며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나누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에 공감하면 할수록 기쁘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은혜와 정의에 조화된 삶입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서도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도 차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 모든 의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돌리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소한 우리 일상이 주 안에서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